하나님께서 이 40일 동안 우리에게 40명의 선지자들을 보내주실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과 그 상황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으시고 계신다는 것을 첫 번째 발견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 하나님은 그들의 패역함과 그들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이 때로는 구원의 말씀으로, 그것이 때로는 회개하라는 외침으로,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놀라운 이 기사와 이적의 순간으로, 그리고 어떤 때는 사람들한테 억울하게 돌을 맞아 죽기도 하는 그런 다양한 형태로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중심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그에게 보내주신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들을 통하여 계속 증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도 나는 너희들을 포기해 본 적이 없다. 너희들이 패역했을 때에도, 너희들이 융성했을 때에도, 너희들이 나를 찾을 때에도, 너희들이 나를 외면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증인을 증거로서 계속해서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거꾸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았을 때에는 그들이 눈을 열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자신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이게 하나님이시구나, 이거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말씀하시는 거구나 라고 마음이 열려졌을 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그 계획과 함께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하나님께서 온전히 그 시기와 그 사람들과 그 상황을 다스리시는 시간들이 일어나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함께하고 계시고 그 증거로 사람들, 말씀들을 보내주신다, 이 기본이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마음을 열게 될 때, 하나님 이 상황에서 우리가 찾게 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시는 그 생명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가 우리에게 이 40일 동안 이루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 사람으로 우리가 사무엘을 주목해서 같이 보고 싶습니다. 사무엘은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갈 때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제사장이기도 했지만 선지자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었습니다. 사사라는 것이 왕이 있기 전에 이스라엘을 군사적으로 혹은 정치적으로 혹은 종교적으로 다스리던 그런 최고의 권위자, 리더의 역할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가 제사장이면서 이스라엘의 사사의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 뽑아달라 하니까 하나님께 중재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왕을 뽑아 주어요. 그 사람이 사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사람을 세워서 이끌어 가시는 사사의 시대에서 이제는 보이는 왕과 그 왕의 조직, 왕국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되는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그가 처음으로 선지자로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로서 활동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러나셨던 그런 영광의 순간이에요. 사무엘이 아직 왕이 뽑히기 전에, 그러나 그가 전에는 엘리 밑에서 그렇게 자라나고 어렸을 때에서, 그가 어렸을 때 언약궤를 빼앗겨 버리고 이스라엘의 영광이 떠난 것처럼 보였을 그때에서부터 한 20년, 30년이 지난 이후에 이제는 성년의 나이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놓고 그가 처음으로 했던 사역, 처음으로 했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대언하는 그 장면입니다. 그것이 에베네셀 미스바에서 있었던 기도 운동이었어요. 오늘 본문에서 저는 첫 번째로 이 부분을 같이 주목하고 기도하고 싶어요. 그것이 기도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첫 번째가 기도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5절 말씀을 보면, 그때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두 미스바로 모이게 하였다.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주님께 기도를 드리려는 것이었다.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기도를 드리려는 것이었다. 그렇게 기도를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이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도전하신 첫 번째 말씀이 너 기도해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거꾸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 말씀을 하셨을 텐데 그 중에 기도하라는 부르심이 와서 그 말에 마음을 단순히 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러 기도하러 온 자리가 그들이 사는 자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일어나는 자리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자리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게 된 것이 기도하러 내가 이 자리에 나왔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에 하나님을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깊숙이 개입하기 시작하셨다는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구체적인 결단이자 적극적인 그리고 아주 능동적인 행동이에요. 내가 이제 하나님을 붙잡겠습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순종하고 싶습니다. 라고 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내가 여전히 너희들을 찾고 있고 내가 여전히 너희들을 부르시고 계시고 그렇게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는 처음 만났던 분들 중에서 귀한 믿음의 도전을 받았던 분이 한 분 계세요. 한미준이라는 집회를 갔을 때 그때 당시만 해도 비교적 젊은 분이었는데 중국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분이셨습니다. 왜소하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는데 너무 재밌게 자기의 마음을 너무 소탈하게 전하셔서 되게 마음에 공감이 많이 갔어요. 이분이 자기는 아버님도 목사님이고 형제자매 다 목사님들인데 그래서 자기도 운명적으로 목회자가 됐는데 너무 두려운 게 있었다. 그게 뭐냐면 새벽 기도가 너무너무 두렵고 하기 싫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새벽 기도를 안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정말 심각하게 하셨대요. 그걸 막 우스갯소리라는 게 아니라 이분 진짜 심각하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새벽 기도를 안 할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다가 외국으로 나가자. 외국으로 가면 된다. 그래서 대만으로 갔답니다. 대만으로. 자기가 이제 초년 목회 생활을 내가 대만에 가서 목회를 하면 그러면 새벽 기도를 안 해도 되지 않겠냐. 왜냐하면 미국에 있는 교회들도 새벽 기도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만으로 가셨답니다. 근데 웬걸 이분이 모르신 게 있었어요. 어디 나라를 가던 한국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다 새벽 예배가 있어요. 한인교회에는 다 새벽 기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목사 생활을 시작했는데 막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가서 거기다 이제 갔는데 외국어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대만이니까 중국어를 열심히 하는데 새벽 기도를 막 열심히 했대요. 그래서 너무 고되고 힘들더래요. 와, 이거 피해서 내가 폭탄 피하려고 내가 지금 여기 대만에 왔는데 대만에서 새벽기도 너무 하니까 그렇게 연차가 차고 나니까 이거 어떡하지? 그런데 본토에서 그러니까 베이징의 북경에서 콜이 왔다는 거예요. 본토. 그래서 제일 처음에 물어봤대요. 담임자로 청빙이 왔는데 그 교회 새벽기도 있냐? 그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교회에서 그 청빙위원회에서 목사님 저희들은 교회 건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중국 본토에서는 건물을 지어놓고 이렇게 예배드리는 데는 삼자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민교회나 이런 교회가 정식으로 건물을 빌리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교회로서 빌리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이제 호텔 같은 거 이렇게 빌려가지고 주일만 예배드리고 있기 때문에 새벽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러냐고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북경으로 옮기셨대요. 그래 내가 중국어도 준비가 됐고 하나님께서 내 오랜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제는 좀 내가 목회를 이렇게 할 수 있겠다. 이제 그런 얘기를 웃지도 않고 그렇게 막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북경으로 가셨답니다. 그게 북경 한인교회예요. 21세기 한인교회예요. 북경 한인교회 가서 이제 목회를 하는데 자기가 간지 얼마 안 돼서 공안들이 밀어다친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폐쇄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곳에 그 호텔에 나가라고 이제는 나가라고. 그러면 이 교회가 너무 황당한 것이 그 호텔을 주일마다 빌려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것인데 갑자기 나가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을 얻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뭐 어디 가냐고요, 이 사람들이. 그렇다고 정식으로 무슨 뭐 공장을 빌려주는 것도 아니고 공간을 빌려주는 것도 아니고 교회로서 허가가 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난리가 났죠. 그래서 이게 고민하고 이렇게 있는데 그 교회에 이제 중심 장로님, 리더들이 담임 목사님을 이렇게 쭉 찾아오더래요. 어서 하시는 말이 목사님, 이렇게 된 거 어떡해요? 저희들 새벽기도 한번 해봐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나가기 전에 우리가 새벽기도나 좀 한번 해봐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했다가 그래 이거 교회 문 닫게 생겼는데 특별 새벽기도회를 한번 해보자. 성도들 다 같이 기도해서 어떻게 되나 한번 해보자. 그래서 시작해서 그때까지 계속하고 계신다고 그 기도가 교회가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더 좋은 호텔로 가서 호텔을 빌려서 쓰게 해 주시고 아마 그 호텔이 공산 당원이 소유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힘 있는 사람의 호텔에 가서 가니까 건물도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 빌릴 수 있는 공간도 그리고 북경에서 제일 큰 교회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부흥하게 해주셨어요. 그런 기도가 새벽 기도가 그런 이야기를 정말 고통스럽게 나누셨어요. 하나님께서 계속 하고 이렇게 계신다고 너무 그렇게 힘들게 하고 계신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는 자로 부르신 것이 우리 입장에는
그래 내가 기도 한번 해봐야지 라고 싶지만 하나님의 정책 계획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끝없이 부르시고 끝없이 도전하시고 끝없이 함께 하시는 것을 이미 드러내고 계세요. 근데 이제서야 우리가 거기에 반응하게 된 거예요. 이제서야 거기에 우리의 마음의 준비가 된 거예요. 이제서야 거기에 한 발 나아가야 된 거예요.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 같이 붙잡고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그렇게 기도하게 됐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수준, 다시 말해 우리가 구하는 기도의 내용에 믿음의 한계를 우리는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이게 우리에게 도전이 된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10절로 12절까지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번제를 드리고 있을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다가왔다. 그러나 그때에 주님께서 큰 천둥 소리를 일으켜 블레셋 사람을 당황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패하였다. 이스라엘 사람이 미스바에서 나와서 블레셋 사람을 뱃갈 아래까지 뒤쫓으면서 무찔렀다. 사무엘이 돌을 하나 가져다가 미스바와 센 사이에 놓고 우리가 여기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다 하고 말하면서 그 돌의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이스라엘과 사무엘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큰 천둥 소리로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셨어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블레셋 사람들이 깜짝 놀랐고 크게 당황하였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승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전쟁의 분위기를 잡아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다다른 곳이, 그래서 쫓아간 곳이 에베네셀이었답니다. 그 뜻이 주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와주셨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도와주셨다라는 말.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너무 마음이 기대되고 주님께 기도하고 싶다라는 정말 갈망이 일어났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와주셨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여기까지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날 블레셋을 쫓아서 갔던 곳까지,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찾았던 곳까지 그 경계에 이 돌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 에베네셀의 돌이 선 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끝,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했던 한계, 그 끝에 세워지더라는 거예요. 에베네셀이, 그 돌이, 주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셨어. 그 말을 믿음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적용해 보면 이렇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셔. 내가 그래서 어디까지를 나의 한계로 정할 것인가가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내가 대충 이 정도에서 하나님 여기까지면 충만합니다, 여기까지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구하는 사람도 있고, 믿음으로 절망 갈망하면서 하나님 한 걸음만 더요, 하나님 두 걸음만 더요, 세 걸음만 더요, 아니요 하나님 저 언덕만 넘어서요, 그렇게 구하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안타까운 우리나라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가 38도선에 이렇게 쫙 갈려져서 남과 북이 안타까운 세월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6.25 전쟁으로 인하여서 또 민족이 안타까운 아픔을 겪게 되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휴전선이 결정되고 되게 될 때 우리나라 지도에 보면 이렇게 태극무늬처럼 꺾어져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강원도 쪽으로는 쭉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는, 서울 쪽으로는 이렇게 내려와 있어요. 그런데 예전에 38도선 이렇게 걸 때는 개성도, 우리 남한 쪽에 가깝고 혹은 있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이 서울 쪽에서는 훨씬 위쪽에 있었습니다. 근데 전쟁을 하면서 서울 쪽은 밑으로 내려오고 강원도 쪽은 올라갔어요.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사람들 중에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여러 이유들이 있겠지만 강원도 쪽은 한국군이 맡고 있었고 서울 쪽 개성 쪽은 연합군이 맡고 있어서 전쟁이 계속 미진하게 계속 오랫동안 이어지는데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저 한 발자국만 나가서 내가 깃발 꼽을 거야, 내가 저 언덕까지만 올라가서 깃발 꼽아낼 거야. 그러면 전쟁이 끝나면 마침내 지금 이제 휴전 계획이 있고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고 이제 회담이 있으니까 그 끝나기 하루 이틀 전에 내가 저 언덕만 높아서 이때 꽂고 있을 거야. 그러면 저까지는 우리 땅이 될 거야. 거기에 비해서 내가 가서 저걸 찾아오겠다는 사람과 난 여기는 기필코 지킬 거야, 절대 안 뺏길 거야, 이렇게 싸우는 사람은 느낌이 달라요, 여러분. 저기까지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과 나는 이거 절대로 안 뺏길 거야라고 싸움에 임하는 사람은 그거 뺏기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하나님
내가 갖고 있는 이런 것들 그냥 요거 지키게 해주세요, 지키게 해주세요. 그러다가 홀랑홀랑 하나씩 잊어버려요. 근데 하나님, 내게 주님께서 은혜를, 하나님 내가 더 갈망하고 더 믿고 더 사랑하고 더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라고 쫓아가는 사람은 뭐라도 하나 주님께서 더 주시는 은혜와 응답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에베네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그게 에베네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우리의 믿음이 끝나는 한계는 어디냐면 우리의 상상력이 끝나는 한계예요, 여러분. 우리의 꿈이 끝나는 한계예요. 우리가 더 이상 구하는 것이 끝나버린 한계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의 한계예요. 그런데 거기에 에베네셀이 세워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주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거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 경험 아니겠습니까? 선형 증가라는 것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어떤 분이 시편의 문구에 날마다 힘을 얻고 더 얻어, 이런 말씀을 그냥 붙잡고 그냥 운동을 한번 해보기로 하셨대요. 단순하죠? 이분이 처음에 팔굽혀펴기를 해보니까 한 번에 25번을 이렇게 하실 수 있으시대요. 하나, 둘, 셋, 넷. 남자분이세요. 25번 팔굽혀펴기를 하게 됐는데 자기가 한꺼번에 막 이렇게 많이 하고 그러기 쉽지 않으니까 하루에 한 개씩만 더 해보자. 하루에 한 개씩만. 다음 날은 26개, 그 다음 날은 27개. 그래서 내가 몇 개까지 할 수 있나 이렇게 해보셨대요. 그래서 했더니 이분이 무려 100개까지 할 수 있게 되더래요. 그러니까 2달 넘게 하게 되신 거죠. 하루는 25개 하고 내일은 26개 하고 그 다음 날 27개 하고 28개 하고, 그러니까 100개까지 늘렸으니까 2달 정도 걸렸겠죠. 100개까지 올라가더래요. 진짜 신기하더래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헬스 트레이너 그 성도한테 이야기했더니 그 선형 증가라고 한다. 그렇게 목표를 가지고. 그게 너무 신기하더래요. 100개까지 올리고 여러 달 동안 쉬었답니다. 근데 여러 달 후에 다시 시도했을 때 곧바로 25회로 떨어지는 것은 아니고 한 50배 정도가 한계더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분명히 100개까지 할 수 있었는데 또 한 달, 2달 또 안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100개는 어림도 없고 다시 50개 정도 간신히 하게 되더래요. 그래도 그게 어디예요? 50개를 쉬지 않고 이렇게 푸시업을 하게 된다는 게 놀랍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향하여서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나아가면 그거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에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고 믿음을 쓸 때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도전이 그와 똑같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하나님께 우리가 끊임없이 구하고 갈망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상상하고 믿음을 쓰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가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기를 원하는데 그 선이 아직까지 그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하시는 믿음의 도전에 대하여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한계를 넓혀주시고, 하나님, 야베스가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지경을 넓혀주십시오. 내 땅을 더하여 주십시오. 내게 주님께서 하시는 믿음의 지경을 더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주님께서 행하신 은혜와 마음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두 번째, 우리가 믿음을 결정하는 것이다. 믿음의 한계를 결정하는 것이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어디까지 도우시는가, 어디까지 붙잡으시는가, 어디까지 인도하여 주시는가.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는 것이다. 이것을 붙잡고 우리가 2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